할렐루야. 시간 소녀야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믿음을 가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할 때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증거를 보여봐라. 증거를 보여봐라. 네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내게 증거를 보여봐.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손으로 만져보고 몸으로 경험하는, 오감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실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유한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실제 하는 것, 직접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에 우상이 보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이 아무런 생명이 없다 할지라도 그 우상 자체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신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것을 의지하여서 믿고 신뢰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수능 대기를 앞두고 갓바위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들이 믿기 때문이. 왜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신령한 어떠한 의식이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들어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들은 거기에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왜냐하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은 아무런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당의 모든 의식과 제사는 다 헛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들의 아무리 귀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행한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들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처럼 그들이 행세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믿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어느 순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되짚어 보면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자격을 운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르신 은혜의 선물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신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헛된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 다시 말해 세상은 보이는 것만이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몸으로 경험되는 것만이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곳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두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요. 두 번째 인물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세상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허비하였고 이제는 그 병이 더 중화해져서 몸의 병세가 더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의 율법을 따라서 혈류병을 앓은 이 여인은 바깥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격리되어 살아가야 했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의 한 가지 마음이 싹 틉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정말 겨자씨 한 알 크기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을 꽁 숨긴 채 예수님 곁으로 다가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던지 예수님께로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가까이 정말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 옷자락 끝에 손을 대었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여인의 병이 즉시 나았더라. 믿습니까? 이 모든 은혜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까?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겨자씨 한 알 크기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혈류증 앓은 이 여인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믿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정말 이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겨자씨 하나 크기만한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말하시며 찾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의 옷에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대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서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다가온 그 한 여인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은 자신을 가리키는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하여. 그러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네가 놓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믿음인 겁니다.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계속해서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혈류병 앓은 여인을 뒤로 한 채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려고 하던 중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혈류병 앓은 여인을 뒤로 한 채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찾아왔든지 찾아옴과 동시에 회당장에게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신의 딸이 이처럼 중요한 상황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지체하며 급히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책하는 말과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 죽음에 대한 어, 소식이 이 두 가지 당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집으로 가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과 이렇게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있고 이처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왜 지체하여서 빨리 오지 않았냐는 질책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 한마디의 소식에 담겨져 있는 이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시기도 전에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을 지금 직면한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이 소식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곁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지체하였느냐고, 왜 급히 가지 않으셨냐고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떠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원망과 분노와 슬픔과 아픔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회오리 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말해서 네가 처음 나에게 찾아와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견지하여라. 그 믿음의 고백을 너희가 놓지 말고 굳게 붙잡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에게 가서 그 딸의 몸에 손을 얹기만 해도 내 딸이 낫겠나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의 병을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보였던 그 믿음의 자세, 네가 나에게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놓지 말고 굳게 붙잡으며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의 마음의 소원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육신의 감정과 아픔과 고통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픔을 토로하면서 주님 앞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습니까?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의 고통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다 떨쳐내고 주님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배당장과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배당장이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울며 심히 통곡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배당장이라면 가버나움에 모든 것 제사를 비롯하여서 어, 또 재판과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 행정과 종교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관장하는 그 한 지역의 회당장이라면 그 안에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섬기는 많은 식솔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딸의 죽음에 대해서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식솔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대해서 울며 심히 통곡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처럼 울며 심히 통곡하고 떠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그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잠잠하라. 너희의 입을 다물어라.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곤히 자고 있으니 그 잠을 깨우지 말라.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니 너희가 심히 통곡하며 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보이죠. 이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시는 모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해서 실타래 같이 얽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시는 주님이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에는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히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사람 그들을 잠잠케 하시며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이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몸에 한번 손을 대 보십시오. 생명의 기운이 탁 빠져서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죽어 있는 상태인데 어찌하여 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 이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이들이 비웃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신들 눈에 보이는 지금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 다 내보내신 후에 야이로와 그의 아내와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5 사람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착히 식어있는 생기가 없는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 달리다굼이라고 하죠. 달리다굼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소녀야 일어나.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의식과 제사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살하게 식어있는 그 아이의 손을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단 한마디의 말씀만 하셨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어떠한 일이 났습니까? 42절 말씀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은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소녀에게 들려진과 동시에 어떠한 일이 납니까?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서 걸었더라.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실 때에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시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예비하셨고 그 영생을 반드시 얻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합니까?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을 통해 너의 딸이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이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의 입을 굳게 다문 채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의 가족과 식솔들이 자신의 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심히 통곡하며 울고 떠들 때에도 야이로는 끝까지 침묵하며 예수님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비웃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비웃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야이로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주님만을 주목했습니다. 다시 말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고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을 하신과 동시에 그의 딸이 다시 살아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이 겨자씨를 한 알 크기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한 여인과 딸의 죽음을 목도한 야이로에게 임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주님을 향한 믿음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깨끗이 나음받았던 것처럼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